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오늘 가족 또 가정주일이니까 우리 주안의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주안의 한 가족입니다. 네, 정말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녹음한 배역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안 생겼는데, 전 다윗하고 싶었는데 골리앗 한다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골리앗은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많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듣던 게 다윗과 골리앗. 또 다윗이 돌팔매를 들고 또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던져서 이마에 정통 부딪히고, 이거 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저는 골리앗을 오늘날 우리 골리앗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제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은 걱정과 근심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에 대한 또 골리앗이 있더라고, 저 안에.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두려움, 또 나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부분, 딱 그것이 골리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총 3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먼저 골리앗부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막 성경을 좀 보면서 찾아봤더니, 골리앗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죠?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건장한데, 키가 성경에 보면 한 3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m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장훈 있죠, 여러분. 농구선수. 서장훈 키가 몇 cm인지 아십니까? 2m 5cm입니다. 네. 근데 크잖아요. 근데 또 최용만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최용만 보니까 2m 17cm입니다. 커요. 근데 2m 17cm인 최용만은 더 큰데 3m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런 골리앗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의 등장이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키가 3m고 몸에 입은 그물 갑옷의 무게만 57kg이고 어깨에 차고 있는 단창의 창날의 무게만 7kg, 거기에 노수로 만든 투구와 노수로 만든 갑방까지 일반인들은 전혀 들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무거운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열을 갖추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 나와 싸울 장수가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제안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1대1로 한번 맞짱 뜨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골리앗과 누가요? 이스라엘 누군가 나오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로 10절까지 여기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하필이면 여러분 다윗 베들레헴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참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 베들레헴과 엘라라는 골짜기에 굉장히 가까워요. 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우연이 없으십니다. 아멘. 다윗을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게 바로 아버지 이새에도 등장인데요. 그럼 이새가 그 이새의 아버지죠. 다윗을 향해서 네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네 형들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갖다 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볶음국식 한 에바 21리터입니다. 그게 한 바구니라 보시면 되는 건데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와 치즈를 나누어서 그거를 나귀에 신고 간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어깨에 직접 메고 갔다. 여러분 그 전쟁터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5km입니다. 25km면 얼마 정도 걸으면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많이 안 걸으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6시간. 네, 6시간. 저는 5km만 걸어도 힘들던데 25km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걷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어깨에 메고만 가는 거에 다윗이 근데 뭐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오전에 출발했을지라도 오후 늦게나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그 형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크게 다윗이 분노합니다. 붕괴하게 되죠. 왜 붕괴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16절로 23절 두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성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돕고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었다. 자,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리 나와. 나랑 싸울 자 있으면 나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아침 저녁 할 것 없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겠고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이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골리앗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두렵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마치 형편없는 그냥 졸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두려움에 떨어 있다는 거죠. 내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보고 마치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다윗 같은 자한테는 조그만 지렁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탄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능히 사탄을 이길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을 그때 또 비난하는 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보니까 형인 엘리압이 나오죠. 큰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한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러분 엘리압인 형은 그 어렵게 25km를 걸어왔던 다윗을 향해서
고마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분노하고 업신여기고 네가 왜 양을 치고 있어야지 이 자리에 네가 왜 왔어 이겁니다. 네가 양을 돌봐야지 왜 여기까지 왔어? 구경하러 왔니?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가 다 있잖아요. 전쟁에 나간 형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동생이 정말 어렵게 25kg를 직접 어깨에 메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런 동생을 향해서 너 왜 왔어? 너 양 돌봐야지. 이런 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믿음이 굉장히 컸다라는 느끼는 게 그냥 저 같았으면 굉장히 형한테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아, 형,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형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결국 이겁니다.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다. 사로잡혔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여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의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울 대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권세인 줄로 아시고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 앞에서 불러온 다윗이 자신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자 사울은 제가 다윗이 이제 그 어릴 적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목동 시절에 양을 위협하는 곰이 나오고 또 사자가 나왔는데 성경이 기록한 걸 보니까 내가 때려 죽였다 뭐 이런 경기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왜요? 어릴 적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덩치 큰 사자나 그렇죠? 그런 그 짐승들을 상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하나님이 아마 다윗을 향해서 함께 하셨고 그 안에 함께 하실 때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 그 모든 환경도 초월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 놓이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힌 다윗 앞에서 큰형 엘리압의 비난은요, 그냥 공허한 울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여러분 아시죠?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어릴 때 새총으로 좀 쏴본 적이 있는데 이 새총으로 어떻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 현수가 우리 다솜이가 새총 들고 다 맞추고 어린 시절이니까 가능했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 전에 사울이 다윗아, 너가 나가는 건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내가 입고 있던 갑옷, 내가 입고 있던 놋 쓰고 나가. 그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그렇게 뭐 놋도 쓰고 또 갑옷도 입었지만 옷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입지 않고 나는 오롯이 이렇게 물맷돌만 들고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48절로 우리 4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8절로 49절. 여기 앞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딱 한 곳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 몇 개였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해요. 보리떡 몇 개였죠? 5개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근데 5개 이미 숫자가. 근데 다윗이 한 번에 맞췄을까요? 안 돼. 안 돼. 3번, 4번에 맞췄을까요? 한 번에. 한 방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딱 있어요. 골리앗이 딱 서 있습니다. 다윗이 돌팔만 들고 이제 막 돌려서 딱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3m인데 그게 정확히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야 되는데 골리앗이 못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투구를 꾹 누르고 있었으면 맞을 리가 없었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골리앗이 야, 내가 1대1로 싸우자고 했더니 네가 다윗 같은 조그만 하나 보내가지고 나랑 싸우겠다고? 거만한 마음에 투구를 꾹 눌러 쓰지 않고 살짝 이렇게 벗은 거, 이렇게 살짝 이마가 보이게. 상상해 보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골리앗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늘 마음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던 골리앗. 근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주찬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그냥 내가 내 기술로 나는 잘 던지지 이런 기술로 나갔던 게 아니에요. 두려웠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서 예배하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나실 텐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골리앗 같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